주일학교 같이 모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55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잠깐만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바깥의 문도 좀 열어주세요. 자, 그래요? 자,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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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자, 부활절 아침 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가요? 비가 오나요? 찬란한 부활절 아침을 기대했는데 흐려서 좀 분위기가 좀 저기압 같긴 한데 우리 희순 집사님 계속 지금 금식 중이시죠? 그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희순 집사님이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또 교회 기도 제목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느끼십니까? 불을 느끼십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막 그 기도할 때 불을 많이 느꼈어요.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느끼십니까? 믿는 거 말고 느끼는 거.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인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가끔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시 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 앞에 죽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죽음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엄연한 현실이고 죽음 앞에 설 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핸드폰에 그죠? 집을 놨을 때 배터리가 100%라도 그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미 죽음의 과정을 시작했고 하루를 지나다 보면 50%, 집에 올 때쯤 되면 30%, 그죠? 어느새 어떤 날은 보면 죽어 있어요, 그죠? 와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날 때 수run이 같이 이렇게 그죠?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 같이 보여도 벌써 죽음의 과정을 걷고 있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죽음은 현실입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생각을 제어하고 있고 그 한계를 정하고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제한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홍민아, 한 적어도 뭐 영원까지 아니더라도 한 300년 살겠다. 지금 보장이 돼 있다. 홍민이의 삶에 300년 정도 살겠다. 그럼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죠? 꿈을 이룰 수 있어, 그죠? 우리가 한 300년 산다 그래도 그럴 텐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아주 900년씩 살았던 1000년씩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세, 969세. 그래요. 그 정도는 기록을 못 세우더라도 한 965세 정도까지만 살 수 있다면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얘기가 달라집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 이렇게 어쩌면 안 살 겁니다, 그죠?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살 건가? 알 수 없습니다. 막 시험 떨어졌다고 막 1년 뭐 한다고 막 그죠? 마음 졸이고 막 심지어는 예전에 보면 그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고 그것도 어리석은데 더 길게 보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고 말이죠. 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부활 이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니까 갈릴리까지 갔어요. 그 산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 뭐지?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갈릴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그 밤에.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이미 목도한 거거든요. 그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이나 봤어요. 아이고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갈릴리로 가야지. 그러고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알바가 잘 안 됐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 너무 딱하셨는지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거 말고 그 옆에 그쪽으로 던져봐라. 니들이 참 안 됐다. 그러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때 예수님이시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또 우리 인류 역사에 무엇을 가져오신 것인가. 그들은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쭉 그전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계신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하고 자고 먹고 같이 하신 건 아닌데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있다가 나타나신 건 아닌 것 같고 자주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나타나신 이유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절에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승천은 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보면 승천하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나타나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확실하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1장 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이죠. 그죠? 그러시면서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이죠. 그죠?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을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어요.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나타날 때도 있었고 매일 나타나실 때도 있었고 나타나시면 음식도 먹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친히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죠? 그 호렙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기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고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 앞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교육받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신과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라지시고 그죠? 그 이후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보면 간간히 바울도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죠? 간간히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시는 것 말고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이셨던 그 시간은 이 40일로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왕권을 확증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열흘 후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죠?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 그 죽은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그죠? 살려내셨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살아나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에스겔 37장처럼 뼈다귀처럼 말라있는 그것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살리는 영, 살리는 생기가 죽은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을 변화시켜버리고 그죠?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 받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활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지. 내가 그 믿어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믿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죠? 이 시간에 그 동일한 예수를 살리셨던 그 부활의 영이 나 안에서 역사한다. 그게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알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 내 가운데 계시고 그 부활의 실체가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활은 죽은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이다. 아멘. 아멘. 그 우리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의 삶은 불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죽은 삶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썩어질 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마지막에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의 인생을 불로 시험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지은 것들, 불에 탈 것들은 다 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하게 사는 것 같고 박수 받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불을 통과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한 영, 그 불을 통과한 그 영이 하신 일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겼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만이 영원한 삶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예. 아멘. 아멘. 이 원리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정말 부활의 공동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2년 반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어요. 그죠? 지루하셨어요? 목사님 왜 맨날 복음서만 하시지? 막, 그죠? 복음서가 제일 쉽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주님.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곳에 와서 했던 성경 말씀들 쭉 보니까 창세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오늘로 끝납니다. 제법 그래도 무게가 있는 큰 성경들이 우리가 그래도 꼼꼼히 우리가 주일마다 그래도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그러실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설교자를 세우라 그러시면 다른 설교자를 세우든지. 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가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시간에 구애받지마서 영원히 살 건데, 그죠?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바쁠 일 없어요. 영원히 살 건데, 그죠?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고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55절, 27장 55절. 자, 예수님이 몇 절에서 죽었습니까? 50절에서 죽었죠. 50절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55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요한이 도망갔다가 이 장면에 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멀리서 있다가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앞에 다가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어디 멀리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잘못 잡히면 동일한 이 패거리로 간주받아서 또 이 처형에 정말 합류하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이 여자들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가장 직접적인 증인들이고
예, 그죠? 죽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묻히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장면까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여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부활의 진짜 증인들이죠. 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예, 맨날 달라고 하는 마리아, 마구 달라고 하는 마리아, 그죠? 막달라. 주님께 목말라서 계속 주님께,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리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 이게 야고보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요셉이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마리아, 그죠?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 그죠? 그 두 사람의 어머니, 그죠? 예수님께 그걸 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영광에 오르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옆엔 지금 강도들이 달려 있어요, 그죠? 거기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강도들이 달려 있는 상황. 자,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묻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저물 때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이라는 게 시간표라고 하는 게 시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해가 뜨면 이제 낮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부터 12시간의 시간이 가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는 밤에 시작됩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니까 낮에 유월절 양을 잡고 밤이 되면 유월절 만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떤 곳에 보면 이 사람은 70인이 모이는 유대인의 공의회 산헤드린의 멤버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고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죠, 그죠? 빌라도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인들을 달면 금방 죽지 않거든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적어도 하루 이상 가는데 이게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봐라. 정말 가서 확인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창을 찌르잖아요, 그죠? 찔러서 예수님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있는 한 무덤, 거기 보면 새로운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어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안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로운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리 가족 묘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세마포로 싸고 향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요.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한 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뼈를 다시 추려가지고 그 박스에 집어넣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선반에 이렇게 그 박스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우리의 납골당처럼. 그런 식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거기에 뭐 시체가 몇 개 있었다면 어느 시체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이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이 아마 자기가 이제 나이가 아마 많이 들었겠죠, 그죠? 한 60대. 자기의 이제 어떤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제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는 그런 곳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 그다음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동그란 돌, 이렇게 제 키보다 더 큰 돌을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가니 거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나 자세히 보았고, 또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그죠? 그 향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 향품으로 예수를 싸서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세밀하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가 지고 있었고, 해가 지고 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멀리서 그것을 보기만 보고, 저걸 어떡하나, 예수님 그래도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드려야 될 텐데, 향품이라도 이거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향품을 그냥 겉에다 그냥 뿌려놓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62절,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이들은, 다른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걸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 엄마도 믿지 않았고, 그죠? 예수님 분명히 자기 살아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오직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모르는데 죄 짓고 나면요 하나님이 계신 게 확 느껴져요, 그죠? 그죠? 이상하죠, 그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증인들을 세워둡니다. 64절에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줍니다. 군인들을 붙여줘요. 자, 그래서 이 무덤을 보면 이제 무덤에 큰 돌이 있고, 그 돌을 이렇게 이제 띠 같은 걸로, 가죽띠 같은 걸로 딱 두르고 난 다음에 그 끝에다가 파서 그걸 이제 그 띠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단단히 이제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 빌라도의 인장을 빡 찍어가지고 절대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이 탁 부활했으면,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부활할 때 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슬쩍 일어나면 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것도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데서 싹 일어나면 니들이 믿으니까 그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일어나는 것이 이해관계에 없는 사람들,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일하심이 정말 묘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릴 때도 물을 부었어요, 그죠? 바알의 제단에서 막 바알에서 그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 제단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몸을 찢으면서 막 예배하고 하루 종일 할 때 얼마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죠? 공기는 좀 더 건조해야 되고,
그죠? 뭔가 바삭바삭 뭔가 좀 약간 불빛이 바짝바짝 뭔가 없을까? 산불이라도 안 일어나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예.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와서 그죠? 딱 팍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물을 가져와라. 예? 예. 막 물을 또랑을 파고 막 물을 거기다 찰랑찰랑 채우고 재물에도 물을 붓고 막 완전히 절대 불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절대 이거는 자연 발화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이건 절대 인간적인 뭐가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의 물들을 그냥 훑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냥 바짝 말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를 쯤이죠. 동틀쯤에 드디어 하루가 시작될 그때에 오늘 몇 시쯤 해가 떴나요? 모르시죠? 아무도. 우리는 해가 뜬 것밖에 몰라요. 그죠? 해는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한 5시쯤 안 되겠습니까? 그 전후 4시 5시 아마 이 밤을 지내고 이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지루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해가 이제 어슴푸레 떠오르는 그 시간이 되자마자 그들이 이제는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갔는데 가면서 그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 여자들 이 힘으로는 저거 끄떡도 없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거의 다 달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해가 뜨는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날개가 달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그 스랍들을 제외하고는 날개가 달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거의. 천사는 날개가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번개 같은 그런 광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워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그죠? 그가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죠? 거기 갔더니 예수님의 그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옛날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굉장히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그 이제 요한복음의 그 부활의 장면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 이 옷이 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다음에 풀어내고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이게 마치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 몸이 그냥 변화되어서 이 옷을 통과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수건이 머리에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달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일어나서 정말이야? 하고 이제 막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그렇게 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710동이나 여기 교회나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그죠? 가봤더니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죠? 아닌가?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어요. 자, 거기 가보니까 진짜 거기 무덤은 비어 있고 거기 옷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나? 그러고 이 제자들은 궁금해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빨리 갈릴리로 가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은 갈릴리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초점을 계속 갈릴리에 맞춥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마태복음만 보면. 그죠?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처형된 바로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인데 언제나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문도 꼭꼭 닫아놓고 막 말소리도 조용히 하면서 모여서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 뭐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왜 가 지금? 응? 그죠? 또 한 가지 이상한 얘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밥 먹다가 예수님 알아보고 그랬더니 예수님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문은 꼭 닫아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누가 문 열어줬어?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오셨을까요? 벽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벽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정말 신기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차원의 문제. 그 책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내가 하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방은 또한 저쪽의 하늘과 저쪽 방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방을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늘로 갔다가 이 하늘에서는 이쪽 방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처럼.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하늘을 들어가서 지금 터키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이 터키를 막 땅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걸 과학자들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끼를 찾아서 저 먼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가 또 저기 나타나셨다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움직이시다가 또 하늘로 가셨다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고,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근데 그 자리에 참 불행하게도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도마가 없었어요. 예.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도마 때문에 못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11제자가 지금 그 산에 가는데 도마는 난 안 가. 그럼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체험해 보기 전에 못 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바로 일주일이 지나고, 그죠? 다시 그 주일날이 되었을 때 8째 날에 그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아마 갈릴리를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내려가고 갈릴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고기나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자,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도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들을 만났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는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제자가 아닌데 나타낸 적이 없으세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나 같으면 딱 부활하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 잘 있었니? 지난밤은 잘 지냈고 그러면서 어제 꿈자리가 어땠니? 막 이러면서, 그죠? 예. 네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었지? 막 그러면서, 그죠? 예.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그죠? 그냥 막 별 말씀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하셔도, 예, 그죠? 분위기가 딱 잡힐 텐데. 그리고 딱 정리하시고, 예, 그다음 다시 또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그죠? 예.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옷을 찢었는데 어떻게 새 옷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어떻게 뭐 잘 돼가냐? 비즈니스 성전 비즈니스 잘 돼가냐? 이러면서 그죠?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 걸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한다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 부활하신 영광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그들은 이렇게 이제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에는 부활이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죽은 건지 거의 죽은 건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무덤에다 집어넣어놨는데 무덤이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밤에 이제 시원할 때 이럴 때 정신을 차렸다 예수가.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걸어 나온 거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 식의 어떤 인간적인 해석,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한 게 뭔 뜻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가슴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죠? 그죠? 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기억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 감동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노무현 하면서 막 노무현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그죠? 우리가 노무현이 되겠다. 이러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자 우리가 그리고 예수의 어떤 해보자 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놀랍게 예수의 부활에 증인이 된 것은 그건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진짜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뭔가를 체험했다. 1세기 때 기독교를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그 기독교 운동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남겨진 모든 문서들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들의 증언도 그렇게 세련된 증언들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들을 세세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 같은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보긴 보았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그 지식으로 그건 딸리고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본 거는 보았기 때문에 본 거에 대해서는 자기 언어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흔적이 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련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접했던 그 충격적인 보고, 단편적인 그 보고들, 근데 그 보고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그 보고들이 무시할 수 있는 종류의 증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소문과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살아낸 예수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도대체 이 현상을, 무덤이 비어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의 소문은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것이다. 그 소문이 지금까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는데요, 그걸 반박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대제사장이 그렇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니들이 나를 믿지 않아 상관없어.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니한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드디어 그 산에 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산에 대한 굉장히 집중과 강조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팔복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복산의 그림인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팔복교회가 있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산으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자 이 말이죠. 그죠? 5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마태복음 다시 복습. 그죠? 복습. 예, 마태복음 복습.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예, 숨이 막히시죠? 예. 그죠? 예. 자,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치유가 절로 나오시는 것. 자, 이제 주무시던 분들 이제부터는 본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드디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예. 제자 훈련 계속 하는 겁니다. 18절, 이 의심이 언제 다 사라집니까? 이 의심이 언제 사라집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죠? 예. 이 불이, 내가 정말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는데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너에게 붙으면 난 더 원할 게 없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 불을 우리에게 붙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 목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죠? 요한복음이 말한 그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의 모든 기억을 되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의 영이 임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죠? 이걸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허락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육체를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의 권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드디어 이방에게 미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드디어 시간이 온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가라, 그죠? 가라, 가서 이제는 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게 명령 끝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동사는 한 가지뿐이에요. 명령어로 되어 있는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가서도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종속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뭘 하라고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Making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입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영혼들을 초대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 삼위일체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초대해서 사람들을 입문시켜라. 데리고 들어와라. 그죠? 그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만들, 그게 세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린 지키게 하라가 뒤로 가 있네. 그죠? 그게 아니라 이게 보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요. 근데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단순히 그냥 지식만 줬을 때 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 그죠?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아멘. 그게 우리 여지까지 마태복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5가지 가르침. 예수님 뭘 이 땅에서 가르치셨나, 뭘 분부해 주셨나. 그 5가지를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하면 됩니다. 재수강. 뭐 그죠? 집사님 대학교에서 패스를 못하면 재수강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영원히 살 건데 뭐, 그죠? 뭐 그렇게 급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봅시다. 첫 번째 가르침.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 그죠? 그거는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여러분, 바른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바른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교해도, 아무리 교회를 섬겨도 복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반석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복음. 그게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바른 복음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바른 사역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님 앞에 수고, 사역이 복음을 모르면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야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른 사역을 하고 나면 바른 사역의 결과물은 뭐예요? 바른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결론은 바른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그죠?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나올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사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천국의 비유 7가지. 그걸 보면 결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바른 사역을 만들고, 바른 사역은 결국은 바른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거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딱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 바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바른 교회를 만들어낸다. 바른 사람이 없으면 바른 공동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계시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옛것과 새것 가져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옛것이죠. 그죠? 새것은 뭐예요?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옛날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주머니 걸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옛것만 자꾸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새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사람들이 드디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 바른 공동체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착하고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 착하고 충성된 종.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바로 종말적인 사역자들이. 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죠? 나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거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뭘 맡기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 했어요. 그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이제 뭐 이렇게 페인트 칠 이런 것도 잘하려면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한 3번 해야 돼요? 예, 좋습니다. 예, 3번. 3번만 되면 좋겠네요. 예, 근데 어떻게 더 좋은 데는 7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피부에 발랐다면 이게 여기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표정이 되고 우리의 골수에까지 들어가서, 야, 이건 정말 골수 분자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수의 예수쟁이구나. 예, 이제는 툭툭 찌르고 쳐도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뭘 말했고 뭘 가르쳤는지 그것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이게 볼지어다로 번역한 게 안타깝네요. 그죠? 예. 보라예요. 원래는 보라. 예. 앞에는 보라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볼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타깝게. 예. 평소대로 그냥 보라라고 하지. 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마치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는데 함께 하시겠고 이 일을 결코 끝내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선이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수십 년 예배에 참석하고 부활절도 지내고 축하하다고 계란도 까먹고, 그죠? 수많은 계란을 까먹었는데 나도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6번째 부활절이에요. 예. 까먹은 계란만 해도 지금 한 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활절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물 한번 흘리고 감격 한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예, 우리의 인생이 주님 이것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유언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정말 이것 내 평생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공부한다고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애 키운다고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건강 돌본다고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동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만 천국제회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벌써 모든 민족에게 정말 우리 말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말이나 언어나 문화가 다른 그런 민족들에게 나아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듣고 있기도 하고 우리 베트남에도 나가 있고 에티오피아에도 나가 있고 터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케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태영이는 왜 안 왔어요? 안 온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자고 있어요. 예. 태영이는 또 일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일본, 캐나다, 또 여기 미국 시민도 있어요. 저기 우리 피터, 미국. 그런가 하면 중국도 있어요. 여기 중국. 중국.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회복하며 일으키는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열방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방여행을 이번 주에 또 떠나신다고 합니다. 주님, 그 가난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주님의 손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케냐에 있는 윤수한 선교사 주님, 에이즈로 고통하고 있는 고아들 주님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 선교사님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터키에 있는 주님 그 수많은 견고한 영혼들 문을 두드리며 거절당하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우리 주찬인의 가정 주님, 정말 그 메마른 땅에서 정말 꽃이 필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심령에 먼저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연이 닿아 있는 주님뿐만 아니라 또 주님, 우리가 밟았던 그 땅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얼굴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를 삼는 주님의 사람들 가게 해주십시오. 곳곳에서 주님 우후죽순처럼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약속 주님,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어서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증언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명을 낳고 주님의 공동체를 낳고 주님의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님 2년 반 동안 주님 이 마태복음에 주님 이 제자의 길을 주님 정말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당신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소망 주님 그 꿈 정말 우리 마음에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없어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구합니다. 더욱 성령을 보여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주님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본질적인 사역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여 정말 이 보라마을들 주여 동산에 있는 빛을 비추는 마을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제자 되기 원하고 제자 삼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